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제목처럼 교회 오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앞에 있는 저라고 말하기에는 두 가지의 제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형인지 아저씨인지 물었더니 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저씨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있는 저는 손흥민 선수와 동갑이니 아저씨입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라 어제 저녁부터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문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제게는 편한 자리가 아닌지라 와이프에게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일찍 집에 올 수 있지? 와이프가 금요일 막히는 길을 뚫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가정을 이룬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한 와이프가 아무것도 없냐라고 묻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제게는 더 이게 중요해서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아저씨고 교회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오빠라고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다가 기도를 하고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선교를 가겠다는 결단을 나눠주던 오빠들이 이 자리에도 몇몇 앉아 계실 줄로 제가 압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미소를 띠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셨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많은 교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어떤 좋아 보임이라는 그것을 위해 하나의 모습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 보임을 위해 우리들은 유행을 따라 복제품 같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수련회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당황합니다. 똑같은 신발을 가지고 와서 신발들의 사이즈가 뒤섞이는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지그재그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쁘다고 홍보하는 옷을 사면 교회에 오면 패밀리 룩이 됩니다. 너도 이거 있어? 나도 있는데 내가 지지난주에 먼저 입었으니까 내가 먼저 산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모습과 형태로 그것이 좋아 보이고 유행에 느린 친구들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비교의 대상을 엄친아와 같은 나의 기준을 통해 오히려 전체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신앙도 마치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교회 오빠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식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나로서의 존재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받고자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오빠의 모습, 교회 누나의 모습, 우리 상상 속에 이미 자리 잡은 그런 교회 오빠와 누나의 모습은 이미 우리의 삶과는 조금 틀려 먹었을지 모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바꾼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후 첫 번째 주일로부터 50번째 되는 이날은 히브리인들이 7.7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6월절 후 7일에 7번이 지난 날이며 미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이 오순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확실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해야지만이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며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또는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낯선 자가 교회 모임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가 방언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 성도들이 미쳤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도 그것이 나빠질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며 나름의 근거와 자신들의 경험을 들이밀며 이 방언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현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언을 받기 위해서 주여를 1000번 외치거나 할렐루야 코카콜라를 수백 차례 반복해서 말하면 혀가 꼬이면서 너도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학원처럼 속성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임한 성령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이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로 성령의 오심이 첫 열매와 동시에 그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대단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가시적인 표적을 동반하며 퍼져가진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표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모든 교회에서 필수적인 현상으로 여겨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은 그 시대의 특별한 역사로서 신구약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우리가 구해야 할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때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표현하는데 3절에 나오는 불의 혀를 의미하는 글로사와 언어적인 유희, 동일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사실 흩어진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교만으로 상징되는 바벨탑에 의해서 이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 혼잡하던 언어가 성령 아래에서 이제 소통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말을 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비꼬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술이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지경,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 도무지 인간의 말로 이 현상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 현상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아야 돼, 이런 현상적인 일반화가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양과 개성, 다름의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일을 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한 상, 한 그림, 한 사람을 모델로 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본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설정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떠한 모습, 그런 교회 오빠와 같은 모습으로 키워내려고 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런 교회 누나의 모습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식이 아니라 나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 오빠의 상,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말 옳은 모습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모양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가 주님을 향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좋은 인간의 상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세하며 그곳 가운데 그 모양 가운데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재단해서 맞지 않는 옷을 입혀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맞지 않는 모습에 불편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직 덜 성숙했어, 아직 덜 자랐어, 더 잘하고 더 절제해야 돼, 그렇게 힐난하며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그 맞지 않는 옷에 우겨 넣으려고 했던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상을 그리면서 성장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가운데 그것을 넘어선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는 어떠한 그런 한 인간상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철저히 다름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려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에 살아왔고 그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성령의 충만은 그 다른 삶이 하나님의 큰 일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경을 껴야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찬양 인도를 잘해야만, 아니 기타를 칠 수 있어야만 그런 모습에 달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만큼은 붙든 자들, 그 붙든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충만함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혼잡해져서 흩어진 우리의 삶처럼 파편화되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깨어진 삶에 성령의 임재는 한 언어를 쓰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 아래 현상적으로 평소에 쓰지 않는 다양한 외국어들을 사용하게 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모국어로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조롱받게 되지 않았죠.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혹은 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상, 어떤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의 상이 바로 조롱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일되고 일치된 모습이 아닌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외워야지. 더 열심히 발표해야지. 앞에 나가서 뭐 더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의 상을 그려놓고 아이들을 밀어넣고 나의 삶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모습과 모양이라면 누구든 결과를 동일하게 예상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각자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 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연합과 일치, 모양과 모습은 다를지 모르나, 언어는 다를지 모르나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것은 큰 소망이요 큰 기대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의 각자의 삶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떤 한 모습, 그 지향하는 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혹 내향적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외향적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내게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성정이 내향적이라면 외향적일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빠와 같은 그런 상을 두고, 교회 누나와 같은 그런 상을 두고 나를 괴롭히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든 그 상에 맞춰 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저 여러분의 그 내향적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뚜렷한 삶의 드러남으로 내어놓는 그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코 정체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원하는 방향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삶이 조금 외향적이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다면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좋겠으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을 괴롭히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한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실 주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꼭 기타를 치면서 찬양해야 합니까? 때론 건반을 치고, 때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일은 드럼을 치더라도 어떤 일은 박수를 치며 찬양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 없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며 그것들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무엇인가를 달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내 모습은 이대로이지만 우리의 그 개성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설정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 남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려지는 나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어떠하는 방언, 우리가 하는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실 만한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고 어떤 완성된 작품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달성한다고 해서 더 큰 영광이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이 아니다. 내 삶, 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어떠한 상을 그려놓고 내어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그 아이들의 삶을 어떠한 현상과 사람에 빗대어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처럼 우리 아이가, 아니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그들 또한 흠과 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교회 오빠이며 교회 누나들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교회 오빠, 안녕하세요 교회 누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고쳐져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 그대로의 삶,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